그리고 티모티가 어제 갔나요? 기도원에? 어제. 언제까지죠? 토요일까지? 내일까지. 우리 그 갈보리교회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양조사님이 그 팔로마 산이죠? 팔로마 마운틴 그 수양관, 기독교 수양관에서 이제 그 청소년 집회가 있었거든요. 이게 벌써 그 시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거기를 꼭 가고 싶어서, 팀이 작년에 저도 이제 2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혼자 갔죠. 우리 교회에서는 혼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교회 전사님 통해서 이제 같이 그 첫 편에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 집회, 기도회 뭐 이렇게 뜨겁게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성탄절 때 발표했을 때 나왔던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티모티 2박 3일 동안 이제 거기서 많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딱 한 사람. 정말 주님을 자기의 목숨을 다해 순종했던 사도 바울 한 사람. 그 사람이 물론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그 한 사람, 헌신된 한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정말 그 한 사람이 저희들에겐 소중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 특별히 티모시를 위해서 우리 집회 가운데 있으니까 생각할 때 기도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5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전체는 아니고 21절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총 6장 중에서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제 이론적인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리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절반 후반부부터는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4장, 5장, 6장 이렇게 후반부는 앞에서 1, 2, 3장은 교회론에 대해서 바울이 신학적인 어떤 배경을 잘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6장 이렇게 세 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이제 주로 32절까지 있는데 네 단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성경 구절의 색깔을 넣어놨는데, 이제 4개로 1, 2절, 그다음 1, 2절에는 사랑을 입은 자에 대해서, 3절에서 14절까지는 빛과 어두움과 빛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5절에서 21절까지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33절까지는 부부관계 속에서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 6장 넘어가는 쪽까지는. 오늘은 21절까지, 5장 21절까지 보겠는데요. 이제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4장 마지막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돼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새 사람, 옛사람, 옛 지체를 벗어버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장에서. 그래서 새 사람을 바로 사랑을 입은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이제 5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새롭게 동일한 의미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라는 것은 성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 교회와 성도들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지금 에베소서 여러분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이제 헬라파 크리스찬과 유대파 크리스찬의 분열되는 모습을 교회론을 강조하면서 하나로 묶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교회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성도들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근거가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물론 궁극적인 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구속 계획 속에서 아들이 죽은 거죠. 어쨌든 그만큼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제 14절까지는 빛과 어둠을 이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절에서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명령형, 그 뒤에도 물론 명령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가지의 명령문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기록을 해놨어요. 밑줄을 쳐놓고 숫자를 1번부터 9번까지 이제 14절 쭉 보면은 제가 그 동사가 명령체예요. 그래서 9가지의 명령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음행이 뭐냐? 불법적인 성의 행위를 음행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음행과 온갖 모든 더러운 것, 이것도 성과 관련된 도덕적인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강한 욕구.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정말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갖고 있는데도 더 갖고 싶어요. 인간의 욕구 속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욕심, 탐욕.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이 세 가지를 얘기했죠. 음행과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 이제 반복해서 계속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령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불법적인 성의 행위, 이 불법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결혼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선 성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성과 관련된 도덕적인 부정함, 탐욕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고 강하게 명령형으로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런 어둠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될 것들이죠. 어둠의 것들,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명령은 그런 것들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누추함이라는 것은 저속한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고 죄악된 말이나 그 다음에 희롱의 말, 이것도 저속하고 외설적인 말, 천한 농담, 이런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앞에서 3절, 4절에서 6가지의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을 6가지 덕목을, 부정적인 것 6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긍정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크리스찬들에게는 입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감사할 조건이 바로 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6가지의 부정적인 것 얘기하고 나머지 하나는 감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여기서 3절에 있었던 것이 반복이 되는데 3절에서는 그 죄 행위가 나타났다면 5절에서는
행하는 자로서 표현이 됐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것을 다 우상숭배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보면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방신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따랐냐 하면 물질적인 신들이에요. 이방신들은. 그래서 복을 빌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고 이방신들이죠. 그런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지금 이제 주로 어두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두운 것들. 빛과 어둠, 이제 뒤에 가서 빛의 자녀의 열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9가지 명령령 중에서 두 번째가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래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속이는 영, 사탄은 속이는 영이죠. 그래서 성도 안에서 서로 거짓, 속이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가면 그러므로 그들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세 번째 그 명령 어체는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래서 그들과 이 불순종의 아들들과 뜻과 마음을 같이 두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의 태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거래도 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기서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뜻을, 마음을 합쳐서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네 번째 명령형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내용들을 쭉 설명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활의 마음의 태도, 그 다음에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제 빛의 열매는 하면서 5장 9절에 말하고 있죠.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선함, 그 다음에 관대함,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 옳은 것, 정직한 것, 그 다음에 진실함, 진리, 진실됨.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 세 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그 대조가 되는 죄악의 모습이 음행이 있었죠. 그 다음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 이 세 가지가 있었다면 크리스찬의 빛의 열매는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러한 열매들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3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어두움과 빛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3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한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해야 할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것은 빛의 열매와 반대가 되는 이야기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아까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빛의 열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제 시험하여 보라가 이제 5번째 이제 명령형이고요. 그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6번째는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도리어 책망하라. 7번째입니다. 책망하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불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의가 아닌 불의가 있을 때 크리스찬들은 침묵해서는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의미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있는 어떤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 그 은밀히 행하는 악행들, 그런 것들이 숨겨지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면 숨겨지는 거죠.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음행을 저지른다거나 악행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책망하는 걸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잘못이 있을 때 반드시 그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지 치유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계속해서 숨기고 있고 모른 척하면 절대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그 숨겨진 어두움이 그게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부끄러운 것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1904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평양의 부흥운동의 핵심적인 시발점이 뭐냐면 회개운동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먼저 자기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그 만인들 앞에서, 한국 조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낱낱이 그냥 고백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내가 이랬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조선 사람들한테 감염이 돼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기들의 죄악을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있는 데서. 그게 이제 부흥의 불씨가 된 거죠.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려고 하지, 자기가 이쁘게 포장하려고 그러지,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토해내고,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나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절대 숨기고 이쁘게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둠 속에 있는 걸 계속 어둠으로 숨겨놓으면 안 되고 빛으로 그것을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도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첫째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일을 책망해야 되고, 세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일입니다. 다음 장으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야.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라는 말이 이사야서 51장 17절, 52장 1절, 60장 1절.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것도 이제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자매들이, 성도들이 만약에 그 속에 음행이나 어두운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책망하는 것은 바로 빛의 자녀들이 그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를 쓴 게 뭐냐면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깰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럴 때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그러니까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제대로 이제 워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또 형제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서 분열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빛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그들이 깨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자각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건 돌아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화해와 해결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빛의 자녀들을 깨우고 그들의 빛이 결국 그렇게 회복됐을 때 비로소 그 빛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문체들은 헬라어로 보면 9가지의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것은 이거 해라, 이거 하시오, 이렇게 명령체로 돼 있다는 거예요. 9가지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강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빛의 자녀와 그 다음에 이제 어둠과 빛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21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을, 또한 이것도 매 절마다 15절에서 21절로 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이것도 명령체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해라 하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15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러한 이제 앞에 있는,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어둠의 것과 빛의 자녀들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첫 번째 명령형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래서 이 주의하라,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성실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세하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생각 가운데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심지어는 무슨 물건을 살 때라든가 모든 행동 하나에 있어서 주의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촉구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다라는 헬라어로는 구속하다, 사다,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구속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문자적으로는 그 의미는 기회를 얻는다,
이제 다시 의역을 하면 시간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한다라는 의미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날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하루하루가. 벌써 2017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 땅에서의 날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버리면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렇지만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세월을 구속하라. 이 구속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값을 치르고 우리의 영혼을 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월을 구속한다는 것은 정말 그 시간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그것을 사용하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바른 목적에서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건 뭐예요? 그 시간을, 이 시간이라는 것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시간이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을 주셨어요.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정적인 이 시간을 우리는 잘 올바른 방향으로 이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앞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지혜 없는 자예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 번째 명령형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정말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한정된 시간을 함부로 활용해서는, 함부로 이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사탄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 없는 자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주의 깊게 행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소한 거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로 가면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지혜 없는 자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이라는 것은 무절제하고 무모하며 지각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방탕한 것이니 이제 반대 개념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제 네 번째 촉구는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형으로 제가 줄치 부분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너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런데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가 키예요, 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성취됐어요. 성령님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격이 있어요. 성령님도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을 하며
워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워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정욕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지고 성령의 인격인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앞에서 명령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 뜻에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 개념이 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뭐 포도주 한잔하고 술 먹는 게 뭐 즐겁게 하는 게 그게 뭐 어떠냐, 성경도 뭐 예수님도 술 먹고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지 어떻게 술의 어떤 즐거움 속에 빠져서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19절에 말하죠. 이건 시편과 같은 찬송시, 시와 찬송과 신령한 영적인 노래들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노래, 다윗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름다운 노래로, 아름다운 시로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어떤 왕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그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내 속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심령, 다윗의 심령.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비파와 수구마. 내 속에 있는 내 영혼, 다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다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것을 화답한다고 그래요. 입으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내 입술로 열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화답이에요.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이제 단어들이 헬라어에 보면 분사 형태, 분사라는 것은 동사가 아니고 그 동사를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근데 원래 성령 충만한, 앞에 있는 4번 성령 충만을 다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화답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역시 동일한 목적이죠. 그리고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영으로 우리가 느끼게 돼요. 우리 인격적으로 영으로 우리가 느끼게 돼요. 우리도 인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그 영혼으로 우리의 인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고 찬송하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줬어요. 그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인정해드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서 노래하길,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거죠. 20절에 보면 이제 그래서 19절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제 3가지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19절에 있는 거고 20절에 보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해. 내 입술을 열어서.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 모든 일에. 이 범사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감사에 예외가 되는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이 충만하면 감옥에 있더라도, 내가 죽어지는 그 순간이라도, 정말 내가 사형장에 이슬로, 그 다음에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거는 이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젖어져서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속에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그 구원의 감격은 그 어떤 것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조건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식어졌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이 난다, 이거는 성령이 다스리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성도들 보면, 아니 저분은 저렇게 웃고 다닐 상황이 아닌데도 왜 저렇게 얼굴이 밝은가? 그거는 성령에 이끌림 받은,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이 뭐냐?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만족함은 세상에서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물질이 많아졌다, 내가 부족함 없이 넉넉한 삶을 살고 어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혼의 어떤 만족함을 채워줄 수 없어요. 잠깐의 마음의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그 영혼의 문제를, 기쁨을, 만족을 줄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의 가장 큰 선물은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그 속에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줬어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아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명하게 내 영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 아니, 나 죽여? 누가 날 죽여? 아, 괜찮아. 난 죽어도 좋아. 왜? 나는 이미 왕적인 신분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21절에 보면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특징,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세 번째 특징은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라는 것은 서로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 복종하다는 피오타소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자신을 그 밑에 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인기를 누리고 싶고, 더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가 다.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밑으로 내려간다. 그게 의지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큰지, 천국에 누가 큽니까? 가장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 가장 낮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너가 높아지기를 원하냐? 그럼 가장 낮은 자리에 가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남들보다 내가 밑에 수그려서 내려가려고 그러겠어요. 다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살려고 그러지. 누구나가 다. 돈만 있으면 다 좋은 거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그거 뭐 억지로 그냥 쇼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땐 쇼로 보여준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들보다 낮은 자세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서로에게 그같이 피차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키가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런 복종은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성령의 충만함에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을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삭개오 얘기를 했죠. 삭개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재산을 다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왜 원수를 사랑 못해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우러나와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론. 1차적인 건 성도 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에베소서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얼마나 반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설명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 그 속에서 화해와 하나됨이 있다. 연합이잖아요. 하나됨.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물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동일한 그곳에 계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대화하신다니까요. 말씀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속에 이제 성령 충만함이 동일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빛이 어둠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형제 안에서. 그거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 성도가 먼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됐을 때 세상을 향해 그때부터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이 교회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지상에 특별한 공동체로 세운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정말 썩어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교회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삼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인 교회 모델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교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참된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저희 교회 비전의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불신자들 향한 전도. 불신자. 그냥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보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이 오셨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믿는 사람들 위치 이동 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을 이 테미큘라 미르테의 불신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우리 교회 에너지를 다 포커스를 거기다 둬야 돼요. 거기다 더 쏟아 부어야 돼, 에너지를.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도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최우선적인 교회 목적은 바로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계속 저는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불신자들을 접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불신자들을 접촉할 것인가. 물론 1차적으로는 한국 분들이겠죠. 물론 다 교회 나가신 분들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보면. 그래서 조금 늦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면 시간은 오래 걸려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 당장에 어떤 머리 숫자 늘리려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막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불신자의 힘들죠. 불신자니까 힘들죠.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거기에 힘을 쏟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에너지를 그쪽에다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주머니에 있는 뭐 구슬, 동전 여기다 옮긴 게 뭐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오히려 쓸데없는 데다 낭비하는 거죠.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정말 바깥에 죽어가고 있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영혼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남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것만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심하겠어요. 정말 저쪽에서는 살려달라고 지금 물속에서 꼴딱꼴딱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쳐다도 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정말 불신자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로 시작해야 돼, 기도로. 하나님, 우리 불신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신자를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지,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든 게 아니라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땐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주시하고 계신다. 기뻐하신다. 이런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 불신자들에게 전도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